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어서 상속을 받는 자와 상속을 주는 자를 모르면 믿는 자의 영의 몸이 나병 환자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마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는 자의 몸이 왜 나병 환자냐? 아까 나만 장군 얘기했죠. 나만 장군이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도와서 아랍을 구원했는데 그는 문둥병자더라.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돈을 주니까 돈을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그걸 받아 먹다가 자기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거기에 와서 붙어가지고 그 게하시가 문둥병이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 목사들이 돈을 너무 밝히다가 영적으로 문둥병자, 이게 문둥병자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 몸이 그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거야.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거는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살이 타도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고친 이유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마음이 문둥병이 돼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성도들을 이 눈 감은 봉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이 엄청 무서운 세계인데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이 돈을 밝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의가 너무 센 사람들은 문둥병이 많아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거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감각이 없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자가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게하시가 돈을 받아먹고 결국은 문둥병이 된 건데 그래서 돈하고 나하고 겸해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많은 이 말씀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딱 보니까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그럼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라는 거는 딱 열매를 딱 갈라서 딱 펴보면 그 화려한 꽃이 그 열매 안에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잘라봐. 딱 펴봐. 그럼 안에 있는 꽃같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무화과 나무는 열매 안에 꽃같이 아름답게 돼 있고 바깥에는 꽃이 없이 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잖아.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야. 화려하지 않아요. 뭐 교회가 대형 교회고 뭐 아주 멋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무화과라는 거는 그냥 꽃이 없이 자라는 그 열매가 무화과인데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퍼버 안 퍼버? 그래, 야, 너 오늘서부터 다시는 열매를 달리지 마라 하고 저주를 퍼부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뭐가 나오고 말라버렸어. 그게 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이제 왔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구약 율법은 말라 비틀어지라는 거야. 구약 율법은 이제 네 안에 율법은 없어질 거야 이 얘기야. 네 안에 율법은 없어질 거야. 내가 왔잖아. 내가 왔으니까 그 구약의 율법은 없어질 거야. 그런 상징으로 한 것이지. 그 무화과나무에 저주하니까 그게 죽었더라니까 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간 것은 그걸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바다는 율법이에요, 율법. 바다 위에 율법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다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왔잖아. 근데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됐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에게 외적인 죄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과거에 노래방 가서 노래방 하기 좋아하고, 과거에 캬바레가 춤추고 이러니까 뭐 과거에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과거에 외모를 멋있게 하고, 그런 외적인 그런 자랑이 없어져요. 그걸 홍해를 건넜다 그래. 홍해를. 그래서 소금을 먹었다 그래. 그럼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나 안 나?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잖아. 근데 성경이 그대로인데 마귀는 우리한테 속여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 먼저 나와요. 그 마귀가 속인 거야.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이 돼 있지 않아.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 왜? 소금을 먹은 자는 물을 들이키게 돼 있어. 말씀이 갈급하지 않으면 홍해를 못 건넌 거야. 홍해를 건넌 자는요, 소금을 먹은 자는요, 이 말씀이 갈급해서 배기지 못해요. 웃는 사람 경험해보게 아주 훌륭합니다. 웃는 사람은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갈급하면 미치고 환장한다. 이게 내가 경험한 사람이야. 오죽하면 3년 동안 내가 안질병이 돼가지고 이 말씀만 파고 있을 때 나 그런 세월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2절에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었다.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게 그 가톨릭 공동번역 휴대폰에 그 가톨릭 공동번역 한번 형제 그게 히브리서 가톨릭 공동번역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가봐.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내가 먼저 읽은 다음에 형제가 가톨릭 공동번역 그 휴대폰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자, 그거 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믿음을 또 찾는 자. 그럼 누가 찾아? 그 안에 믿음을 찾는 자가 누구야? 내 몸의 민족들이지. 여기 봐요. 내가 믿음이 내 영속에 들어왔어. 근데 내 몸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그를 찾아야만 이게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확 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여기서 이제 가톨릭 공동번역 거기에 3절을 한번 읽어봐. 3절을.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봐.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그러지, 그지? 네. 공동번역이야. 이게 가톨릭 공동번역이야. 가톨릭 공동번역이 우리 개신교와 전주교와 같이 공동을 번역한 거야. 그게 봐봐. 지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이 세상이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지. 네. 근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딱 태어나지, 그지? 네. 태어나가지고 한 달인가 있으면 애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난 것이 죽고 나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야.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동 번역 다시 한번 읽어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나중에 죽고 나면 나타나는 거야. 아멘. 이 성경이 이게 그래서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자, 그러면 히브리서 여기 다시 여기 2절 다시 1장 2절 다시 읽어줄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잖아. 아멘.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상속을 받아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 상속을 주는 자야. 아멘. 그럼 그분이 상속을 받았고 우리 줬지, 그지? 네. 그럼 우리도 상속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야, 아들 아니야?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상속을 받았으면 이 몸에 상속을 주는 자 아닌가? 아멘. 성경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내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엄청 헷갈려. 내가 할 말이 하루 종일 내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 이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봐요. 내가 있잖아. 하루 종일 전해도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더니만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뭐라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 그럴 거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좀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는데. 야, 참 이게 그 세상 공부가 저주야. 네, 맞아요. 에? 맞아요. 세상 공부 저주라니까요. 네, 맞아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야지 복음인가? 그 말씀에 확신이 없어야 복음인가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내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나 안 전하나 확인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걸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 너무 웃기잖아? 야, 참 정말 너무 웃겨. 자, 봐. 나는 성경 외에는 안 해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자기가 학벌이 많다, 자기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감춘다잖아. 이 복음을 감춘다잖아. 감춰버린대.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나타남을 감사하나이다. 그다음 보자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자, 다시 봐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거 봐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지, 그지? 네. 자, 그럼 봐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지, 그지? 네. 이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보자. 여기에 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고 이 그리스도라는 씨지, 그리스도라는 이 씨가 여기 들어왔잖아, 그죠? 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안다는 거야. 네. 근데 봐봐, 또 읽어봐. 같은 27절에 봐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잘 들어봐. 아들과, 그 다음에 아들과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또라는 단어가 나오지, 또라는 단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지. 그치? 네. 근데 또 이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그죠?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잖아.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돼야만 내 몸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전로역정에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 안 다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봐. 자기만 지고 다녀. 근데 그 십자가 앞에 가니까 딱 보니까 뚝 떨어져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해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 학벌 가지고 이 성경이 이 세상 학벌 가지고 네. 성경을 풀라니까 풀어지나? 안 풀어지죠. 안 풀어지잖아. 그런데 지가 학벌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밑에 놓고 지가 위에 올라가 앉았네? 세상 학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묶여. 어떤지 알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많이 배운 척해. 근데 동창생들끼리 모였잖아. 더 잘 나가는 걸 보면 가서 쪼그러져. 그러니까 그게 안에 열등의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그러게 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다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내 안에 좀 잘났다는 자존심만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서 한번 가봐. 이사야 11장 한번 가봐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여기요. 여기 1절서부터요. 여기 9절까지 가요. 9절까지가 이게 평화의 나라라고 그래요. 평화의 나라.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기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자, 이새의 뿌리하면 이 다윗 맞죠? 다윗.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래. 강림한다 그래, 안 그래? 강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것은 이긴 자야, 안 이긴 자야? 이긴 자.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서 이 몸의 민족, 우리 다윗이 왕이야, 왕 아니야? 그럼 예수님의 포지션이요, 제사장과 선지장과 여기 몸의 왕중 왕이란 말이에요. 여기 왕중 왕. 자, 그러면 예수님 삼위일체라는 몸 안에 성부라는 제사장으로 있고 성자라는 선지자가 있고 왕중 왕이라는 몸의 나라까지 세우는 거지. 예수님 삼위일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이잖아, 왕. 그럼 다윗이 왕이니까 나오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자, 그 다음에 봐라.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게 뭔 얘기냐 봐봐.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자를 줘 안 줘? 대언자가 좋기 때문에 그 죄는 대언자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대언했기 때문에 그 죄는 죄로 취급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죄가 된다 그래 안 그래? 아니 마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된다는 거야. 그러나 내 몸에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모르면 그는 죄가 안 된다. 그건 죄가 된다잖아.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죄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게 뭐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다. 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므로 교훈과 그러니까 지가 이 말씀을 많이 넣었어 안 넣었어? 그 다음에 책망이 들어가야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다잖아. 그러니까 이 책망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책망은. 그러니까 말해도 봐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의 심판에 정직으로 세상을 겸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고 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다. 이 허리띠라는 띠가 나와 안 나와? 성경이에요. 허리띠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너희가 성령으로 허리띠를 묶으며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묶으며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성경에 허리띠 얘기 많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면은 이 우의 영혼과 몸의 민족들을 내려보내려면 여기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띠를 매면은 이 우에는 아까 다윗의 나와 안 나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영이 나와 안 나와? 그렇지만 이 밑에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그럼 짐승인끼리 한번 봐봐. 여기 봐.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끄끄러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히브리어 내려보자. 내가 봐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을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히브리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의 노래야. 그럼 이게 오늘 히브리 노래가 이게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리지. 분명히 기다리는 거 맞죠? 그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야. 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야. 근데 중국말로 하면 기독이야. 기독교. 그게 터기자 감독 독자. 이 땅에 감독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국말로 하면 기독이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야. 그럼 이스라엘로 하면 메시아지, 그지? 메시아. 맞지, 그지? 그럼요.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 교회, 우리 일반 교회 있지.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놓고 구름 타고 올라가놓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 안 기다려? 지금 그리스도를 구름 타고 올 걸 기다려 안 기다려? 그 이름만 예수를 넣어놨지 다 유대교라니까. 맞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 유대교라고. 맞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 유대교로 바뀌어. 예수라는 이름만 넣어놨어. 맞아요. 다 유대교라니까. 맞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지. 내 안에 죄는 내 안에 있는데 성경을 바깥으로 푸나? 아니 죄는 내 안에서 나오는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 욕심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이 예수님을 저 바깥으로 풀어버리네. 앞으로 구름 타고 올. 그럼 도대체 내 안에 이게 죄가 사라지나?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 기독교지 네. 유대교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멘. 마귀 손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봐.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으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얘기는 이 물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바다는 율법이야. 그 물이 바다를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이게 돈을 밝히면 이 몸이 문둥병이라니까요. 아멘. 오늘 문둥병 남한 장군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돈 밝히는 이 오늘날 이 은사 목사들 많거든요. 은사 목사들요 돈 싸지무 지고 가서 뭐 예언한다고 막 그러잖아. 그게 다 점쟁이야, 점쟁이. 맞아요. 다 점쟁이란 말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돼, 게하시.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문둥병. 그래서 오늘 하나만 더 보고 하나만 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걸 이제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지금 두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가 뭔 말이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말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모르냐?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다. 이게 뭔 날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요. 근데 금방 좀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 금방 좀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다 따라가는데 왜 못 알아봐? 이게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몸으로 죽었지만 부활할 때는 천사의 형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래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천사로서 그 신령한 몸이라 그래. 신의 몸이라 그래. 그 몸으로 부활해서 따라가니까 못 알아보지.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와 안 들어와?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천사의 옷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하루에 막 5-6시간씩 내가 하잖아, 그죠? 네. 나는 성경을 따로 이게 설교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장절만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왜냐면요, 왜 이 설교가 하루에 7-8시간씩 매일 해도 이게 될 수 있는 거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 몸이 제한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피곤해서 못해. 나도 피곤하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라는 그리스도 씨가 내 안에 들어왔지.
들어왔으면 나도 같이 옷을 안 벗으면 피곤해서 나도 못해. 마귀의 역사에서. 근데 나도 같이 껍데기를 벗어서 안 벗었어. 내가요 육적으로 하지만 내 안에서는 육의 몸을 벗었다니까요. 육의 몸을 벗으니까 나는 제한을 안 받아. 어디 가서도 전할 수 있고 마음대로 몇 시간을 떠들어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되면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요. 영희 전도사도 그러더라고. 뭐라냐면 자기는 옛날에 엄청 피곤했대. 애 하나 기르면서. 그런데 영남 사모님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준냥이 두들겨 맞고 이게 부활이 돼버리니까 피곤하지 않대. 신학교 가가지고 일주일 5일 동안 신학을 가서 공부하고도 애 기르고도 또 뭐 5-6사람 애를 둘 기르고 5-6사람을 말씀을 가르쳐요. 일주일에. 그래도 피곤하지 않대. 그게 부활해서 그래. 부활은요 피곤하지 않아요. 부활은. 자,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거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면 나의 신분이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율법의 아들이야. 율법의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난 아들이야 하고 권세를 부려야 되는 거야. 나는 율법의 아들이야. 근데 율법의 아들인데 율법을 못 빼잖아. 그러면 죽음 가면 천국이라는 가서 백성으로 살아야 돼. 율법 때문에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해결해버리지. 해결해버리면 나는 나라를 차지하고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내가 왕 중 왕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해놔서 내 나라를 내가 세운단 말이요. 내 나라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백성이잖아. 내 백성. 천국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얘기 아니야.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몇 절이야? 6장 4절이지. 4장 6절. 거꾸로 얘기했네. 자, 그럼 봐봐. 오늘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여기 28절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는 마을을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 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예수님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두 제자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런데 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지? 떡을 떼었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의 몸이 떡이야, 떡 아니야? 그다음 예수님 안에 있는 피가 포도주야, 포도주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뭐야? 예수님의 몸이 떡이야, 살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네가 믿었다면 예수님의 몸을 먹었어, 안 먹었어? 그 몸을 먹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죠? 들어왔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내가 피를 마신 거야.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31절에 떡을 떼어 주지, 그지? 떡을 떼서 그들이 주니까 31절에 그들이 눈에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제 눈이 떡을 떼 주니까 예수를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면 그 앞에 분명히 떡을 떼서 줬어, 안 줬어? 그럼 그들이 뭐하다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서 예수를 봤어, 안 봤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안 보이더래. 왜 안 보일까? 이제는 네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야. 이제는 네 몸 안에서 나를 만나라는 거야. 이제 바깥에 예수를 만나지 모른다는 거야. 그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뭐라 하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뜨거워지잖아, 그지? 네. 깨달아지잖아, 그지? 이제 거기서 만나라는 거야. 아멘. 네 안에서 만나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럼 봐봐. 아유, 정말 하나만 더 하자. 자, 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봐, 20장. 왜 이렇게 시간이 뚝딱 금방 가니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네. 요한복음 20장에, 20장에,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거야.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런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제? 그러면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데 이제 이 무덤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를 데려갔으면 나에게 말하소 이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잖아. 그건 뭔 얘기냐? 마리아야, 이제는 바깥에 있는 예수를 찾지 마라. 내가 이제 네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 안에서 나를 만나라, 그런 얘기야. 야, 볼까 봐봐. 해봐.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이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지지 말고 이제가 내가 네 안에 아버지로 간다. 그러니까 네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는데 굳이 바깥에 구름 타고 올 걸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몰라서. 아니, 그래 안 그래? 아니,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굳이 바깥에 올 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내 안에 왔다니까요. 내 안에 왔어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